오늘 주제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여호수아, 이 모세에 따르는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그 여리고라는 의미는 이 여리고 성인데 제가 임시로 이제 수어로 이렇게 만드는데요. 정말 이 견고한 성읍으로 큰 두께를 사방으로 둘러매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정복했던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말 높이가 높고 예수님의 이 승천하시기 2000년 전 정복하고 한 4000년, 5000년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6000년 전에 이 성이 그림과도 같이 이 거대하게 무엇을 판 것 마냥 파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 성읍이 결국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벽돌로 정말 견고하게 단단하게 밑에 안반까지 파서 쌓아 올렸던 그 높이가 12m, 약 24m 정도 되는 성읍이 이렇게 쉽게 무너진 것입니다. 한 아파트로 치면 8층에서 10층 정도, 결코 넘어올 수도 없었던 그 성읍이었는데요. 그것이 쉽게 무너졌는데 그 안에 여러 이 제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식구들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결코 이 성을 넘어올 수도 없었고 넘어와도 화살에 쌓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애국과 이스라엘이 그때 나눠 있었는데 모세가 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낳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리고 12 형제들이 각각의 분파가 되고 그 이후에 요셉이 애굽에서 통치가 되며 그 사후에 400년 후에 새로운 왕이 부임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애굽에서 기근이 들자 그 통치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아무것도 볼품없는 사람들에 불과하다고 여겨져서 그들을 마구잡이로 잡았고 그렇게 노예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토건을 재건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 사람들을 노예처럼 생활시키며 무려 430년 동안 오랫동안 이 노예 생활을 하고
그들이 언제 해방이 될지 어려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켜야겠다.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언약의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의 것이다. 라고 해서 430년 동안의 이 그림과도 같은 이 성에서 이 60만 명이 430년의 끝에 이 60만 명이 이 성에 모여서 각각에 모여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성은 정말로 강했는데요. 정말 튼튼했습니다. 이 목적은 이집트 군대를 맞서 싸울 수 있을 그런 요새이로서 역할을 했고요. 또한 바벨론 나라가 침략을 하는데 그것을 견고하게 막기 위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갔는데 침략도 못하고 그 거대한 성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후손들이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곳을 침략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후손 또 갈렙의 사람들에게 시켰는데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렇게 계속 6일째 딱 떨어졌을 때 7일째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성 둘레를 감싸 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시각은 언젠지는 잘 모르지만 한 3, 4시간 정도 사람들이 성 주변을 빙빙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 주변에서 계속 돌고 있길래 그들이 아마 포기하겠지 왜 저러나 싶었는데요. 결국에 이 나팔을 불고 7일째 되는 날 갑자기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소리를 멈추고 잠시 밖으로 떨어져 갔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를 발하시자마자 성 안에 있는 것들이 불이 타기 시작하며 값진 물건, 금, 은이나 금은 보화들이 모든 것들이 가져가지 말라. 옷이든 너희 겉옷이든 무엇이든지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의 물건만 구별해서 나머지 것들은 제하여 버리고 그대로 두어라. 연장자나 노인들이나 다 모두 다 죽일 수 있다. 그것은 썩은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하고 그것으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 가운데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기생이었는데요. 어떤 사람 2명이 라합의 보는 가운데 정찰을 하려고 2사람이 숨어서 성 안에, 여리고 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라합이 그 2사람을 건져 주었고 전쟁을 하면 본인 포함해서 가족들을
그 열두 형제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야곱이 12형제 가운데 라합의 자손들이 낳은 중에서 다윗 왕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을 통해서 그들이 가족이 구원을 받고 전쟁 중에서도 밧줄을 이용해서 그들을 살려내서 오늘날까지 이런 일화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면요. 46절 그들이 여리고성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또 허다한 무리와 함께 이 여리고성에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예루살렘은 휘황찬란한데 여리고성은 무너졌다. 이 여리고성이 정말 하찮지 않냐? 이제는 정말 패한 것으로서 아무 쓸모도 없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모여서 사는 그곳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여리고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팔레스타인에 아직도 그곳이 남아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의 건너편에 아직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그곳에 여행을 가고 싶어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소유로서 아직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참고하시고요. 그것은 사람들이 보지도 못해서 아직까지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버지,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가 이 바디메오라는 작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했는데요. 이 행복이란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고 하루치 일용할 양식도 없는 채 자신의 아들이 너무 힘들어서 생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앉아서 돈을 구걸하며 매일 조금 입을 것과 먹을 것으로 견뎌냈습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많이 가는 것을 보았지만 그 부자는 그저 그 길목에서 구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100원, 200원씩 고작 그 정도의 동전만 주면서 그들이 400원 정도의 모아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말 입에 풀칠할 만큼 더 좋은 음식을 먹어도 되는데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어렵게도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 내가 맹인이지만 눈을 뜨고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은 그들이 불행했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오늘날과 너무 다르게 취업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이 그렇게 불쌍하게 생활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47절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온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복음도 잘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신다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들 나사렛이라는 말이 어떻습니까? 다윗이여 주여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라는 그런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은 그냥 종기의 뜻이 아니라 그냥 불렀을 뿐인데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곧 예수님이다 라는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곧 다윗의 자손 예수다. 그것을 내가 믿으니까 지금 살아 계시는 걸 내가 믿는다. 그러니 나를 감히 불쌍히 여겨달라. 나는 정말 곤고한 자다. 나는 장애인이다. 이런 심정으로 정말 나는 가난하다. 가난에 쓰러질 지경이다. 라는 불쌍한 심경으로 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48절에 많은 사람이 그 맹인이 울부짖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맹인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맹인이 울부짖는 소리는 정말 컸는데요. 마치 지하철에서 맹인이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맹인은 사람이 가까이 왔는지 아닌지 그 소리를 통해서 엄청 크게 소리를 지름을 통해서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모르니까 정말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짜증이 날 수밖에 없을 울림이었죠.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을 그 사람이 모를까봐 평생에 후회할까봐 그렇게 크게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코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목청이 울려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귀가 나갈 듯이 아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잠잠하게 참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발 조용히 해라 꾸짖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질타를 하고 그랬지만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집이 떠나갈 듯이 고막이 터질 듯이 그 사람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바디메오가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요. 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반복해서 47절과 8절에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간절했던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결코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간절함,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으로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바란다면 그것을 간절함으로 찾아야지 그냥 대충대충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정말 이성을 향해서 간절하지 않습니까? 여성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남성이 어떤 일일지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구걸하며 그렇게 간절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듯이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힘이 그 맹인에게 컸던 것입니다. 그 결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종합해보자면 어떠한 사랑도 없다면 바디메오를 기적으로 베풀지 못했고 구원조차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소리쳤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질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희망에서 눈을 떴고 하나님을 보고 그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4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무리 가운데서 머물러 서서 저쪽에 앉아있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냥 빨리 와 라고 신경질적으로 낼 수도 있었는데 자신을 타박할 수 있었는데 다윗의 왕 자손 예수여 라고 불렀을 때 자신을 모욕했을 수 있는데 맹인 입장에서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불안한 마음을 사람들이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라고 했습니다. 맹인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라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평안하게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에는 바로 이렇게 평안하게 와야 됩니다.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지 않는데 왜 가지? 교회에서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편안하게 와야 합니다. 교회에 헌금을 해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지? 오늘 11조를 해야 되는데 눈치 보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평안한 마음으로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3번이나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데 전쟁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한국의 남녀가 1000명에게 인터뷰 조사를 해본 결과 20, 30대, 40대, 5, 6, 70대까지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몇 %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해봤는데
제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 10년 전, 이 7, 80% 정도가 에서 지금은 50%까지 낮춰졌고, 그 절반이 이 49% 정도가 이 전쟁이 안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만 하는데, 그게 이제 두려워하고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무의미해졌고, 아마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한국 군대가 준비 중에 있지만, 그것이 확실치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전쟁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역전될 수 있는 거죠.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이 지식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안심과 상관없다.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대피하기보다는 이 자리에서 안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조속히 끝날 수 있도록, 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전쟁이 안 될 수 있고, 그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로서 이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5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50절에 이 맹인이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왜 입었을까요? 그 남루한 옷을 왜 걸쳤던 것일까요? 오가는 행인들의 이 불편해했는데, 집까지 가는데 맹인은 1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10분이면 금방이잖아요. 그렇지만 맹인은 더듬거리면서 가느라 집까지 가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3, 4시간 왕복으로 왔다 갔다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이불과도 같은 용도였습니다. 그냥 겉옷의 개념이 아니라 중동 지방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이 남루한 옷임에도 불구하고 햇빛을 낮에는 가릴 수 있고 밤에는 덮을 수 있는 그렇게 초라한 옷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맹인은 그 소중한 겉옷을 내어버렸습니다.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맹인은 충분히 아까워 생각했을 수 있겠는데,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맹인은 모든 것을 던졌던 것입니다. 10, 20억, 다이아 같은 그런 금속류도 우리가 정말 아까우면 붙들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만은 내가 놓치지 않아야겠다. 내가 금은 장식들은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입을 꿰매서라도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벗는 것과도 같이 맹인은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하자마자 그 말씀은
맹인에게 물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물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같은 농인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거나 아니면 집안이 어려운 경우에는 50억 정도. 예수님은 부자시니까 들을 수 있거나 현금을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가 트이거나 현금을 바라거나 그 둘 중에 여러분들 농인 입장이라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돈에 탐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평생에 있을 수 없습니다. 금방 돈은 날아가기 마련이죠. 이 맹인 입장에서는 그냥 눈을 안 떠도 되니까 집을 살 수 있게 내가 돈만 있으면 돼요. 그냥 돈을 주세요. 10억, 20억이든 그거를 저에게 주세요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했을 텐데 나는 일어나기도 싫으니까 돈만 있으면 됩니다. 금은 보화를 저에게 주세요. 무릎을 꿇었던 사람들도 돈을 원했지만 그렇게 돈을 평생에 원했지만 그냥 일하러 가라고 베드로가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예수라 하지 않고 선생님이여라고 존칭을 쓰며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 한 가지면 됩니다. 간구했습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바로 구원도 받고 눈도 뜰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일석이조와도 같은 상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이런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복음에 끼어들 수도 없었는데 아마 그 무리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예수님의 그런 복음의 말씀을 말하면서 갈 때 바디메오는 귀동냥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구나 그런 믿음의 신앙들이 점점 커져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그 결과 눈도 뜨고 예수님의 그런 구원도 알게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어설프게 들었다면 믿음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결과 믿음에 장성하게 된 것입니다. 52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께서 눈을 비비지도 않았는데 바로 눈을 뜨게 되었고
그 뜨자마자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였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인데, 예를 들어서 눈을 떴다고 쳐요. 그래서 자신이 눈을 떴는데 너무나 다들 그냥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람 친척을 만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그를 따라서 실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그 뜻으로 갔던 것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음을 잘 새겨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정확하게 그들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해야 되는데, 몇 년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나가버리면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멀리 이사를 가는 경우는 이해를 하지만, 다른 교회에 다니거나 갑자기 나가 떨어지며 이탈하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베풀었는데 예수님을 감사하고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떠나가 버리는 경우는 모든 개인 화복에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모른다면, 이렇게 나가 떨어져 버린다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이 변절되어서 오히려 방탕한 생활로 있는 경우도 마음이 아픈 경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다면 그것이 곧 죄이며, 만약 불일 듯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 마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을 능히 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은혜로 또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마주했을 때 믿음에 포기하고 실족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결국에 만난 그 평생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믿음으로 인내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려울 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경을 읽고 장성하여서 갑자기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이 개인사들로 겉보기에만 신앙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잘못이나 그 이단에 빠져들어서 다른 교회에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영이 정말 캄캄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로지 정직으로 예수님 한 분만의 그런 말씀으로 정확하게 살고 찾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각각이 이 노인의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이 십상시라 우리가 미혹되고 있는데, 교회에 가짜와 진짜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단 교회를 주의하며 살면서 가정과 이 평안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도 같이 이 맹인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고 또 돈을 달라기보다는 자신이 눈을 뜨게 해달라, 그것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아니라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서길 원합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도, 맹인이어도, 장애인이라는 사람들도 향후에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자립조차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함께 훈련을 통해서 또 이제 병원이나 눈을 뜨는 방법에 예수님 사례와도 같이 정말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희망을 우리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시청각 장애인의 그럼 어두운 마음의 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통도 불가하며 스스로 자립도 어려운 그런 생활들을 제가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외면치 마시고 함께 동행하셔 주옵소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가정이 복된 생활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